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쉬운 8번째로 눈물의 노래, 눈물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6월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 여전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좀 안전하다 할지라도 항상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통하여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죠. 내게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인생을 잘 준비하는 기회를 얻게 돼요. 다윗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친구인데 원수가 된,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를 비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밥을 우리가 매일 먹는 것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난처하고 힘들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위로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공중에 뜬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이 이제 적진의 망명하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편 이 56편에 보니 그 다윗의 믹담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제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원수에게 잡힌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것은 먼 거리가 먼 상수리 나무에 있는 한 비둘기라는 그런 뜻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 비둘기, 슬픔의 노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 몸과 영혼이 짓밟히고 정말 흠씬 두들겨 맞고 그렇게 붙잡히면 먼저 그가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삶의 가장 긴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살려주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상황에 여러분이 원수에게 붙잡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을 것인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안도감인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또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이곳에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를 두들겨 패는 것이에요. 고문하는 거. 왜 이곳에 왔는지 그렇게 고문하고 패고 그러면서 흠신 두들겨 맞는 도무지 자비가 없는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것.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그래 네가 다윗이냐, 네가 과거 우리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어 하면서 그 힘이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놀리면서 아마 많은 폭행을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혔을 때 군병들이 그에게 치고 때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는 이 단어 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의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화가 가득 났을 때, 분노가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떤 무익한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워가면서 꼭 필요한 대로 선을 행하면서 그런 은혜의 말들을 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두려워한 날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잖아요. 두려워한 날에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한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대상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저는 이런 그 표현들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위기가 차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더 의지해야 될 것이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찬송한다.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장래를 모르는데 지금 찬송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믿음은 우리의 장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위기의 때 일어나는 것, 그걸 지금 우리는 이 시편의 인생에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씩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를 지금 우겨싼 또 둘러싼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 보이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혈육 있는 사람들, 그 혈육 있는 사람들이, 코에 호흡 있는 사람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분명하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분명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관계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많아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몸이 쑤시고 아프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인생은 코에 호흡 있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붙잡고 죽일 수 있는 원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의지하였은즉, 또다시 11절에 확신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4절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11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을 그는 두 번씩이나 지금 4절과 11절에서 말씀해요. 다윗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란 거죠. 현실과 믿음의 그 관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원수들은 지칠 줄 모르고 또 그치지 않고 신문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그를 죽일 궁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6절에 11절 6절에 보니까 5절에 그들이 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종일 내 말을 곡해해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진짜 사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라고 신문하는 것이죠.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았을 때도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무슨 딴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힘겹게 사울을 피하여서 왔는데 사자 굴 속에 들어온 것이죠. 인생의 허망한 세월, 또 고생과 수고의 그런 눈물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방황하는 또 도망다니는 그 기간도 다 주님이 세고 계세요. 욥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세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 몇 년이 되고 얼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앞에서 제단 밑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눈물의 탄원들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순례자의 길은 주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그 수많은 밤, 낮, 그 순간순간들, 내 모든 눈물이 양식이 되어서 주야로 눈물이 양식이 되었던 그런 기도의 간구들을 주님이 장부에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중심을 살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때로는 많이 당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신 거죠. 다윗의 율이 방황하며 쫓기며 그 눈물 흘린 고비마다 하나님이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고난의 날들을 다 지켜보시고 하늘 비디오로 다 찍고 계시고, 그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안 계시네요, 왜 그러세요? 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깜깜한 곳에서, 그 힘든 곳에서, 그 아픈 곳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믿음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업이 힘들어질 때, 내 몸이 아플 때, 정말 모든 일이 다 뒤틀어질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를 촬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것이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더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에까지, 그 목적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분명히 그가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3번씩이나 지금 이 짧은 시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호흡 있는 사람,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은혜가 바로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게 되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돈이나 의사나 권력이나 힘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시험에서 위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다윗이 말씀 때문에 찬양하고 의지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데 찬양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자, 아직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요,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성도들이 설 자리, 걸어갈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복하여서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에 눈물이 많이 있어요.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간구, 눈물의 노래에 주님이 다 병에 담고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약하게 보이고 성도들이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교회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리함, 억울함 주님이 세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 수고의 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